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몸은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목표가 같고 비전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된 공동체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된 공동체이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11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새로운 신분, 19절에서 22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11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변화된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이방인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과거 상태를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언약 백성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다. 외부인이고 나그네고 거기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70년, 80년 지나면은 다 노쇠해져 가지고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 밖에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약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허무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오직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야망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으로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에서 제외되었다.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절망 그 자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작정된 그런 존재들이 과거의 이방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앞에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앞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고 언약에서 외인이었고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현재 이방인들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태는 쉽게 말하면 생명에서 제외되고 은혜에서 제외된 하나님 밖에 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죽기로 작정된 그런 상태가 과거의 이방인의 상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길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 밖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었고 이 근본적인 차이.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구원 밖에 있었고 지금은 구원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우리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은 구원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이게 바로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치료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죽기로 작정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그 죽기로 작정된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분이 바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14절부터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율법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소와 지성소 뭔가에 딱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누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회장이 갈라졌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15절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차별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을 때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가는 이거는 금행진 것이다. 굉장히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유대인도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6절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평안을 전했다. 같은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 유대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하나가 되고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한 세 사람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살아가는 거죠. 나의 가족도 아니고 너의 가족도 아니고 나는 손님도 아니고 너는 주인이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앞에서 과거의 이방인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니까 이제는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 왜?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이웃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는, 요사이야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5명, 6명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거기에 보면 한 5명 있으면은요, 꼭 한두 명은 되게 똑똑하고 한두 명은 멍청한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늘 마음에 찌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난 아들이 좀 멍청한 아들 보고 막 뭐라 하면은 부모가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저것이 지 똑똑하다고 저 완전히 동생을 완전히 막 개무시하네. 근데 똑똑한 아들이 동생 멍청한 아들을 잘 보살필 때 부모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 잘났다고, 내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춘다 그랬어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지니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한 대여섯 가정을 하면은 부모가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자식을 부모가 기뻐하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방인들의 새로운 신분을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방인들의 신분, 지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이 가지는 지위입니다. 19절, 20절은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가지는 새로운 지위,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였고 손님이고 이방인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손님이고 나그네고 이방인이면 거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 먼저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보기 싫다 힘들다 가버리면 끝이에요.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고 자녀고 가족이면은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은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극복해 가는 것이 그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의 신분이 변화됐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그네면은 떠나버리면 끝이지만은 이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돼가는 그 과정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지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성원입니다.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 신문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 다 색출해가지고 추방한다고 그렇게 막 수사를 하고 하니까 LA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조마조마한 거죠. 걸리면 추방돼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입니까?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할 거 없어요. 아, 내일에 살아가다 구원 받겠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불법 체류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성원이고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벌은 받을 수 있어요. 시민권자라고 잘못했다고 벌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벌은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범죄를 했다고 벌은 받지만은 추방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지만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천국에서 추방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선지자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으로 지어진 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그 집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 파당이 생깁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파당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당이 지어진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세워진 집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석에서 이 기초에서 떠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위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 사명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도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별 존재가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회 성경은 이것을 이 몸과 지체로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는 이것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우리는 각각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눈으로 존재하고 귀로 존재하고 손으로 존재하고 발로 존재하고 이렇게 하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구성원들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이방인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설명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죠.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식탁을 잘못 쳐가지고 발가락이 좀 이렇게 막 골절됐습니다. 그럼 기부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체가 편안하게 이렇게 너는 발은 너는 너고 우리는 막 잘 먹고 잘 살란다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지체가 다치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계속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 이걸로 앞으로 계속 은혜로울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비유를 들면 계속 지금 몸의 비유를 드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건강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막 그렇게 막 퍼마시고 그래도 몸이 계속 건강히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건강해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은혜롭다고 해가지고 계속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롭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방인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이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가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약해지면 나머지 다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피트니스 해가지고 막 다리에 팔에 막 근육이 와 이게 육체미를 해도 간이 거기에서 뭔가 딱 망가져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몸 전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건강한데 한두 지체가 잘못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믿음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잘 되면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고 남들은 신경 쓸 것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바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벽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한 지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 병들고 힘든 지체라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건강한 지체로 세워지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다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 몸으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